주보를 보시면 오늘 그 하박국 개요가 나옵니다. 하박국 개요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보면은 하박국서는 그 선민국가였던 그 국가였는데 그 이스라엘이 두 국가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이제 남쪽 유다 나라도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할 직전에 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그 힘들었던 이유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힘들었던 이유가 그 내부 국내적으로는 그 힘세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했고 또 국외적으로는 신흥국이었던 바벨론이 아수르를 누르고 이제 부상하면서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18대 그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그 사실 그 바벨론에서 꼭두가시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하고 국민들에게 그 굉장히 그 세금을 무겁게 걷어서 바벨론에게 바치는 그런 아주 그 잘못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여기 두 번의 기도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략 도포에 이제 나와 있죠. 두 번의 기도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자 이제 그때부터 그 응답을 듣고 우리가 잘 아는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3장 18절 17을 한번 띄운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사과는 위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그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사랑을 받는 말씀입니다. 특히 신앙을 좀 잘 해보려고 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볼까, 이런 분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감사하지 못했던 걸 되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는 이 말씀이 자세히 보면 사실 사랑받기가 참 힘든 말씀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말씀을 보면은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는 무성하지 않다라는 그 뜻은 뭔가 조금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조건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면은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올리브죠. 감람나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에는 소출이 없고, 그 다음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또 그 전에 뭐예요? 우리의 양이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만 조금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간신히 연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쉽게 사랑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아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는 측면에서 좋아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는다면 과연 그래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거죠. 이 말씀은 그렇게 보면 가장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가장 신앙이 성숙된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까지, 그런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목표를 삼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보면 그렇잖아요. 당장 불편한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조금만 나에게 힘든 게 오면 그 힘든 그 자체가 나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매몰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엄청난 지금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간신히 뭐가 남아있어도 그 무슨 짓을 하나요? 간신히 달려있는 그거 하나 따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따먹고 그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이 3장 말씀, 3장 17절, 18절 말씀은 1장과 2장을 통과하면서 일어나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3장 17절, 18절만 우리가 외우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지금 걸쳐서 왔는가를 1장부터 2장에서 쭉 지금 그 과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알아야만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고 어떤 삶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아름다운 고백이 그냥 쉽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난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즉시 응답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신앙생활 하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잘할 것 같죠? 그런데 기도 응답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해보셨는데 금방 응답 받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게 쉽게 응답받지 않습니다. 한참 지나서 뒤돌아보면 응답받은 것도 있고 응답 받았는지도 모르게 응답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과일나무가 있잖아요. 과일나무가 있는데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하루아침에 과일나무가 맺어지고 그래서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일나무에서 그 수확을 하기까지는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하는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쭉 흘렀을 때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 금방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얻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1장 2절을 쭉 통과한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쭉 겪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 고백이 일어났고, 또 실질적으로 그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고 삶에 연결된 고백이었습니다. 삶을 그대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 고통, 어려움의 시간들, 이런 모든 시간들이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만족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알았을 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야 참 기쁨이 있고 참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 그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그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민, 고통,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데, 그 작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아픔을, 그런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것이 안 될지라도,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님 계신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 이 고난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한 분이라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 있다면 그 목적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아픔과 고난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 그 넘어가기 전에 이미 절규부터가 나와요. 선지자의 탄식이 얼마나 애절한지 그 나타나는 문장이 바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그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걸 깜빡했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의 그 부르짖고 또 외쳤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는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두 번 지금 부르짖고 외쳤다 그럽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외치는 게 아니라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구조를 요청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처절하게 부르짖을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짖고 외치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부르짖는 그런 외침과 또 부르짖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처절하게 부르짖었는가? 그 말씀이 바로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에 보면 왜 지금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죄악을 보고, 근데 그 죄악과 폐역이 어떤 거냐면 겁탈과 강포, 그리고 변론과 논쟁, 그리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것은 해이해졌다는 것보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그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완전히 눌러서 숨도 못 쉬게 만들고, 그러므로서 정의가 오히려 정의롭지 않게 굽어버리는 이런 모든 행위를 지금 보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만 가지고 지금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체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한 그 목록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보면 지금 한번 그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절 4절 말씀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유다 나라의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 한국 같아요. 한국. 한국이 이런 상황 같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상황이 이와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폐역, 갑탈과 강포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또 권력이 가진 자가 힘없는 사람을, 재물을 강탈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해서 그 재물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포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히고, 또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변론과 분쟁은 뭐냐면 선민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선민 공동체는 이런 거에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고린도전서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변론과 분쟁이 심했었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런 변론과 분쟁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포용해주고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 공동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금 하는 게 일반인들도 다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서로 그리고 싸우는 겁니다. 이 소송을 하는 거예요, 서로.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그런 소송권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 보면 막 소송권들이 얼마나 참 교회 참 굉장히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소송을 하고 서로가 소송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이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감싸주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걸 다 꺼내놓고, 이게 바로 공동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이 이 하박국서를 보면은 한국의 모든 국가의 상황과 교회 상황이 적나라하게 거울을 보듯이 비춰집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참 항상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 교회는 그렇게 서로 소송하는 일이 없잖아요. 혹시 소송하는 분 계신가요? 법정에 가서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그리고 또 분쟁이 제 교회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따가도 서로 화해하고 서로가 함께 사랑하고 이런 저희 공동체에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다라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참 이렇게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공동체는 지금 분쟁하고 서로가 소송을 하고 이런 난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전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어떻습니까? 율법은 아예 무시되는 거고 악인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 악인에 의해서 숨이 막힐 만큼 질식 상태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하박국을 쭉 진행하다 보면 이 하박국이 지금 탄식하고 기도하는 그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은 이 잘못된 걸 고쳐달라는 것도 하나의 포커스가 되지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부르짖음은 뭐였었냐면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남은 자들, 의인들,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사회가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 때는 그 피해가 누가 받습니까? 고스란히 힘없는 사람들, 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부여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그 불의한 가운데서도 그걸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빨리 하나님, 이 어렵게 고통 중에 있는 이 의인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하루속히 빨리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게 하박국 선지자의 1차 기도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됩니다. 그렇게 외친데도 응답이 안 돼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애타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참 엄청난 절박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자기를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 의롭게 살려고 한 사람들, 힘없이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빨리 응답 좀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슬픔에 있는 이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빨리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삶을 이어가다 보면 절박하고 막막한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지금 혹시 나는 그런 길이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 한 번 정도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꼭 있습니다. 그 부딪힘이 자녀일 수 있고요. 그 부딪힘이 재산일 수 있고, 그 부딪힘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 부딪힘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는 이런 막막한 부딪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실에 이런 막막한 아픔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 힘들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참 답답하죠. 지금 그런 현실을 안 겪어도 여러분들이 다음에 그런 현실을 겪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생을 더 이상 지탱하고 싶지 않는 그런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힘든 이 터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금세 응답된다면 좋을 텐데 시간이 흘러도 나아진 것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더 깊은 터널로 들어간다고 느꼈을 때 그 절망감은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터져나온 절규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몸부림치는 절규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겪고 있는 경험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발자취에서 그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몸부림치며 절규했을 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절박한 절규하고 부르짖는 그 하박국하고 여러분은 동일합니다.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그 발자취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외친다는 그것을 단회적으로 외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의 문법에서는 그 계속 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외치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박국서를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분명히 내 기도를 아시는 분, 언젠간 하나님은 꼭 이 기도를 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응답되었던 게 바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에 집중을 하다가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무너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헤매일 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통의 현실에 집중하며 빠져나와야겠다는 몸부림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다린 만큼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수렁에 빠졌어요. 제가 한번 유튜브를 봤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 사슴이 그 수렁에 빠졌더라고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수렁에 빠졌는데 그 사슴이 나오려고 막 해도 못 나와요. 나오려고 할 때 수렁에 빠져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때 어느 한 남자가 여기 자기의 허리에다 끈을 묶고 밖에다 놓고 그 사슴을 막 구하기 위해서 막 가더라고요. 가는 그 과정이 보니까 굉장히 처절하더라고요. 수렁이기 때문에 갈수록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빠지면 안 되니까 물을 이제 끈을 묶어서 이제 밖에서 이제 잡아다닐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렇게 계속 간신히 도착해서 그 사슴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수렁을 보니까 계속 빠져요. 움직일수록 빠집니다.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렁에, 고통의 수렁에 빠지고 슬픔의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치면, 거기서 집중하고 몸부림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나오지 못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직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나의 지금 수렁에 빠진 나의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 수렁에서 충분히 건져주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주시지 않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죠. 시간이 긴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한 번 기다렸다 해도 될 텐데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수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이제 그 기가 막힌 웅덩이, 이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것은 보통 빠져나올 수 있는 웅덩이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로 말합니다. 수렁을 말합니다. 거기서 끌어올려 주십니다. 아무도 끌어올릴 수 없는데 끌어주십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올려주십니다. 저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구도 우리를 지옥 가는 사람을 끌어올려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갈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우리가 빠져서 죽어야 될 그런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움으로 결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든든한 지킴자가 되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힘든, 여러분들 구원까지 해주셨는데
누구도 구원시킬 수 없는 그 웅덩이에서 구해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조그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과 고통과 힘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고통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기다리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드리려는 커다란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저 찬양을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